어제 우리가 본 말씀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시지 않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3절, 14절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이 자기의 동족인 이스라엘 곧 유대인들을 향해 품었던 마음을 잘 보여줍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며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 힘써 복음을 전해왔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을 향한 애끓는 마음을 결코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가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 일하면서 간절히 하나 더 바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동족 유대인들의 시기심을 자극해서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 안에 시기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원래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자기들은 구원 밖에 있고 이방인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보면서 시기심이 일어나서 우리도 예수 믿어 구원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 먹기를 바울이 기대했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해서라도 유대인 중 얼마가 복음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만큼 동족의 구원에 대한 열정이 컸던 겁니다. 15절 16절은 유대인들이 돌아옴으로 인해 완성될 미래의 일들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유대인들이 버려짐으로 인해서 세상의 화목이 실현되었다고 말합니다. 세상의 화목이라는 말은 세상의 많은 민족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버림받고 복음이 세상의 모든 민족을 향해 뻗어나가게 됐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유대인들이 버려짐으로 인해 세상이 화목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버리심으로 이런 세상의 화목이 이루어졌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받아들임으로 이루어질 일은 얼마나 더 값진 일이 되겠습니까? 15절 하반절에 보면 유대인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은 장차 구원의 완성시에 있게 될 일을 말합니다.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말은 유대인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세상 끝날 구원의 완성을 이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유대인들을 버림으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로 향하게 하셔서 세상의 모든 민족 가운데 택함 받은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유대인들 가운데 택함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포함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고 세상 역사가 끝나게 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유대인 곧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쓰임받고 있고 그들 중에 택함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옴으로써 하나님의 구속사 구원의 역사는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16절은 이와 연관해 이스라엘의 거룩함을 말합니다.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그 가루로 만든 떡덩이도 거룩합니다.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도 거룩합니다. 여기서 처음 익은 곡식가루와 뿌리는 이스라엘의 조상들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같은 이들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떡덩이와 가지는 그들의 후손인 유대인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6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거룩하게 구별하사 사용하셨다면 그 후손들인 유대인 이스라엘도 거룩하게 구별하사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유대인들 이스라엘은 실패하고 버림받은 그 자체로 끝나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의미 있게 사용하실 겁니다. 이어지는 17절부터 24절은 접붙임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방인 신자들의 교만을 경계하는 말씀입니다. 이방인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복음을 거부한 유대인보다 더 우월하다, 이런 생각, 이런 교만에 결코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이방인들은 본래 돌 감람나무였습니다. 본래 돌 감람나무였지만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받아서 참 감람나무가 된 겁니다. 참 감람나무 가지였던 유대인이 잘려나가고 그 자리에 돌 감람나무였던 이방인이 접붙임을 받은 겁니다. 이방인들은 바로 이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마음 깊이 새겨야 하는 겁니다. 그들이 비록 구원받았지만 뿌리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받아서 맡아온 언약의 말씀으로 인해 이방인들이 유익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을 무시하면서 이 이방인들이 결코 자긍하거나 교만하면 안 되는 겁니다. 본래 이 자긍과 교만은 유대인들의 전매 특허였고 그것이 유대인들이 버림받은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이방인들도 자긍하고 교만해진다면 언제든지 유대인들처럼 버림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현재 버림받은 유대인들도 믿음을 갖기만 한다면 원래 나무에 다시 접붙임을 받게 됩니다. 구원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가진 유대인들을 잘라버리시고 이방인을 접붙이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접붙이신 이방인 가지라 해서 아끼라는 법이 없습니다. 온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접붙임 받은 이방인 가지도 얼마든지 다시 잘라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를 기억하고 이방인들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 접붙임 이야기는 일단 구원받은 자로서 결코 자긍하거나 교만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날 구원받은 우리도 결코 자긍하거나 교만에 빠지면 안 됩니다. 불신자들을 보면서 무시하거나 비웃으면 안 됩니다. 구원받았다면서 우쭐대거나 자긍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나아가 우리 교회를 왠지 더 특별하게 여기면서 도취되거나 우쭐대지도 않아야 합니다. 그런 자긍과 교만은 몰락의 지름길이 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겸손한 모습으로만 있어야 하는 겁니다. 아울러 이 접붙임 이야기는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준엄하신 분이면서 인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죄 짓는 자를 벌하십니다. 온 가지인 유대인도 아끼지 않고 잘라내버리십니다. 접붙임 받은 이방인도 문제가 있다면 얼마든지 다시 잘라버리실 수 있습니다. 그만큼 준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자하셔서 또한 죄인들을 사랑으로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이었던 이방인들도 무조건적인 은혜로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 주셨습니다. 또 현재 버려진 유대인들도 장차 다시 접붙이실 겁니다. 이렇게 자르고 붙이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준엄하심과 인자하심 가운데 자를 자를 자르고 붙일 자를 붙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이제 장차 그 능력으로 불순종하고 있는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을 잘 알고서 그분의 준엄하심 앞에서는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하고 그분의 인자하심을 계속해서 사모하며 그 인자하심 안에
거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권자 하나님은 존엄하시며 인자하시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이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 앞에 늘 합당한 태도를 보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겸손하게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계획을 바라보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늘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에 우리가 늘 거하며 순종함으로 붙어있는 가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